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원래 우리 가정의 원형은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요, 좀 일이 잘 됐다 싶으면 조상님이 도우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피했으면은 조상신이 도우셨다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상님이 나를 창조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있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이제 뭘 놓친 거죠? 창조주를 놓친 소리죠.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는 복, 번성한 복,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뭘 먹어야 될 것인지 정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먹어야 될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요즘에도 나는 자연이다 가끔 보면은요, 이 아이씨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땅에서 그런 걸 캐는지 약초들을 막 해가지고 이건 뭐요? 이름이 뭐다? 두릅이다, 더덕이다, 도라지다, 산삼이다. 이거는 또 내가 뿌렸다. 그럼 이름이 또 바뀌더만요. 뭐로 바뀌죠? 사람이 뿌린 삶은 또 다르더만 이름이. 뭔 배를 다 해가지고 그것 갖고 자기가 자기 몸 돌보려고 술 다 담가놨대. 막 각 차려놨대. 그것만 봐보면 자기가 건강할 것 같아. 근데 원래 하나님이 건강을 돌보시려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 놓고 살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창조된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그것을 생기를 계속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요, 숨이 안 된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숨 쉬는 법도 바꿔야 돼요. 이거 자체가 숨 쉬는 기관을 잘못 쓰고 있다 아시면 돼요. 뭐 써야 되죠?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코로 숨 쉬기 힘들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냐?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생기를 내게 주시는 거 맞고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코로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힘들 것 같죠? 처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폐가 다 쪼그라져 지셔가지고 건포도가 돼 있어요. 이 폐 안에가, 이 건포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돼. 저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성껏 마셔서 정성껏 내 몸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를 다 살려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특히 몸이 피곤한데 장거리 운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 잤는데 굉장히 그런 날이 많았어요. 그때 광주에서 경기도 덕평 가는데 2분에 숨 한 번씩 쉬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숨 한 번에 2분을 가요. 그러면서 생각은 뭐냐면 계속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 계속 그 생각하면서 2시간, 3시간을 가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도착하기까지 뭐 한 3시간 걸린다 치면은 60분, 그러니까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분에 한 번 숨 쉬었으니까 1시간에 30번 숨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100번밖에 숨을 안, 100번 정도밖에 숨을 안 쉬고 거기 도착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으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일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경작해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나하고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업 속에 내가 있는가? 나하고 하나님 속에, 소통 속에 알 수 있어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뭐냐면 네가 경작하고 다스리는 수많은 것 속에다가 딱 한가운데에 네가 범하지 말 것 하나 딱 줄게.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둘 것이니까 그것만 딱 하나님 것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뭐하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누려라.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다 따먹어. 다 먹어라. 다 주었으니. 하나만 둬라.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 다 알려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배필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배필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내 배필이 이것만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하와가 요거를 잘 하고 있는 아담에게서 옆에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요것만 딱 뺏어가는 것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이 이 원래 의도하고 좀 어긋나 버렸죠. 자, 아무튼 문제는 아담이 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말의 뜻이 뭐냐? 성경 보면은 빗나갔다라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속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가정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이 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방법은 뭐냐? 속임수 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하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그 이름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이것이 갈 곳이 있어요. 이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글 것이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불신앙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킬 자가 지킬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도 하지 않고 남아있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삶이 자연스러워요. 다음 주에도 또 이거 하러 또 와요. 매주 반복이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의도로 계속 벗어나는 그런 선택, 그런 길을 가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할 만해요. 좋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요, 이런 고통이 많은 거예요. 육신의 눈이 계속 밝아져요. 창세기 3장 7절에 딱 따먹고 나니까 대번에 뭐가 밝아졌냐? 눈이 밝아졌어요. 자, 원래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요, 서로 대화를 안 해도 통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속이 보여. 무슨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통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는 눈에 보는 것이 전부 다고 그걸로 판단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율리아가 우리 교회 차 옆에 여기 보면 문에 있는데 조그만 립스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립스틱 있네? 들었겠죠? 들고는 누구 거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응? 누구 거지? 나는 몰라. 모르니까. I don't know. 근데 약간 물어보는 느낌이 뭐지? 약간 묘한 거요. 누가 여기 앉았냐는 거지. 모르겠는데. 나는 운전하다가 누굴 여기 태운 적이 없는데 누가 탔지?
이제 그때부터 뭐야 이거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이 뭐야 이거 이제 여기도 돌겠죠 머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아까 물어봤다고. 얼마 전에 결혼식 하는 날, 제가 그 차 운전 안 하고, 장로님 운전했잖아요. 그때 우리 옆에 누가 타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타셨나? 누가 탔나 모르겠었는데, 이게, 누가 나왔냐 이거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았냐고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모르죠. 아유, 근데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서 죄인 된 상태인 것이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때부터요. 부부가 서로 정죄해요. 너 잘못이네. 잘못했다 이거요. 잘못했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래 의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원래 두었던 그 집에서 있을 수 없고 내쫓겼어요. 바깥으로.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시겠다. 제일 먼저 하신 방법이 뭐냐? 뱀을 저주하셨어요. 뱀.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마귀를 꾸짖으시고 이 뱀을 저주하셨어요. 이 더러운 뱀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근처에 오기만 했는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바로 보고 알아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뱀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뱀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곳에 마귀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부터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부터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부터는 괴로워져요. 마귀가 잠을 못 자요. 원래 잠자는 존재 아니지만 마귀가 그때부터는 쉴 곳이 없어져요. 마귀가 그때부터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요? 마귀를 편안하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복잡하게 만들어갈까요? 마귀가 복잡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불편합니까? 내 안에 뭐가 모셔져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집이 불편해요. 우리 집이 힘들어. 우리 집이 복잡합니까? 예수님 어디 오셔야 되죠? 내
집에 오셔야 돼요. 내 가정에. 자녀와의 사이가 불편합니까? 그 사이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이미 돼버린 아담아,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는 뭐 몇 번 상해도 괜찮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어떤 권세도 네 머리가 깨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저주의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가 이러니 주의하고 대비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여자부터 말이야. 여자야, 너는 이제부터 자녀 때문에 고생 좀 할 것이다.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네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네가 수고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임신할 때도 고통을 받고 말이지, 자녀를 낳아 기를 때도 어려울 거다. 남편, 너무 필요할 거다. 남편의 사랑을 네가 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남편이 너에게 사랑을 준다 안 준다? 별로 안 주고 별로 안 주고, 성경 보면 정복한다고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아니 나를 사랑해 주라겠더니 나를 어쩐다고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엉덩이로 문대보고 막.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올 것이니까 이 미래가 준비해라.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길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아, 지금까지 너는 좋았지. 이제 어떡하냐? 수고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내가 평생에 수고해야 될 것인데,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소산이 안 와요. 이게 수고한 것만큼의 수고를 안 알아줘. 이 땅이 안 알아줘. 내가 하는 이 직업이 나를 안 알아줘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쳤어. 내 평생의 투자를 했는데 이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뭐 한지 아세요? 에너지는 무엇에 중량과 뭐에 제곱한다. 엄청난 거를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 성과가 어디로 열매를 맺었냐? 이 원자폭탄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어. 자기가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하지도 않아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내를 이렇게 돌봐줄 여유가 없어요. 사랑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 정신줄을 놓치면 우리 다 굶어야 돼.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 수고를 너랑 같이 데이트하고 편안하게 바깥에서 바람 쐬고 코에다가 바람 듣고 돌아다니면 좋지. 근데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야 돼. 내가 실수하면은 다 무너져.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남편들은. 너 근데 알아주냐고요? 몰라주죠. 서로 몰라줍니다. 그러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로 조용히요 먼지가 돼갖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남자의 인생이요. 엄마는 좀 기억을 해줍디다, 그죠? 엄마들은 좀 기억해 주는데 남편들은 잘 기억을 안 해줘. 아버지들은 잘 기억을 못 해줘. 근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중에 나올 건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창세기 3장 21절에 오늘부터 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가면 상처투성이에요. 오늘부터 험하다 말이에요. 옷을 무화과 나무 흙고 되겠냐 말이에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요 너를 위하여서 한 생명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곳을 나가서는 24시 이 옷을 입고 다녀라. 보호받아라.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이 동물의 가죽을 입고 너는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살아나가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이 저주를 받은 채로 네가 영원한 저주를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네가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저주받은 상태로 영생하면 너는 구원의 기회도 없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생명나무 따먹고 죄인된 저주 상태로 영생하지 않도록 그게 영원한 멸망을 막아주신 거예요. 빨리 나가서 구원을 기다려라. 영원히 멸망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미션을 주셨는데 아버지 아담이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아버지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뭐가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죽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희생제물 삼은 예배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아버지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모든 아버지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때
저 모든 저주가 모든 고통에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베스는 남자인데 아들인데 이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 뜻이 뭐냐? 내가 너를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 말씀 그대로죠. 낳을 때 엄청 고통한 거예요.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요.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 안 했습니다. 야베스가 스스로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데 야베스 어머니는 기도했다 안 했다? 야베스 어머니 기도 안 했어요. 야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기도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요게벳, 한나, 나오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유니게의 어머니 로이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야베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기도 안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응답받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이 사람은 복음이 없어요. 평생에 복음을 누리지 못했어요. 복음 없는 가인.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형한테. 둘 다 망했습니다. 복음 없는 가인도 망하고 복음 못 전한 아벨도 망했어요. 근데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요, 창세기 4장 26절 보니까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을 통해서 셋의 자녀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는 반드시 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축복을 붙들고요,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 사람이 노년이 됐을 때 깨달은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를 찾아라. 그의 앞에 나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그 앞에 나가라.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염려하고 집안 문제로 시달리기 전에 그 앞에 나가라. 청년의 때 미리 나가라. 가정 이루기 전에 빨리 나가라. 그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복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본 이방인의 뜰, 기도하는 뜰, 아이들의 뜰은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 보니까 나그네들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이 나그네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방 민족이라 바로 들어모으다. 그러니까 거기다 만들어놔. 거기다가 이방인의 뜰, 누구라도 와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근데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지구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못 나오면 전부 나그네가 돼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전 안에다가 기도하는 뜰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돌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부들. 이 사는 동안에 남편을 잃은 이 여인들이 할 게 무엇이냐? 슬픈 것밖에 없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나와서 뭐 하라? 기도하라. 여기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요. 새벽 예배 다 누군지 아세요? 특별히 주의 종 2명 빼고는 전부 여자분들이에요. 과부가 아니고 여자분들이에요. 전부 여기도 지금 거의 다 우리 특별한 주의 종 빼고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우리 또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기찬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왜 그러느냐?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를 놓치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줄 아세요? 요 상태가 돼요. 슬픔이 가득한 상태. 그러지 말고 뭐하라. 혹시 이 상태에 빠졌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뜰을 만들어. 어떤 사람도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치유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자녀들을 고칠 것이고 남편들을 위로할 것이고 가문을 살릴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가정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이 사람들을 챙기라고 그랬어요. 고아예요. 우리 후대들이 사실은 말이죠. 고아처럼 사는 거죠. 고아이고, 고아가 될 것이며, 고아이고. 살아생전에 부모로부터 이런 도움을 아버지는 나그네 되어버리고, 어머니는 과부 상태에 빠진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뭘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놔. 어떤 자녀라도, 어떤 후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 너는 그때부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를 건지리라. 나를, 내 이름을 불러라. 고아, 그때부터는 고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신분을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입니다. 나그네처럼 또 돌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그때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 끝났어요.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명의 자손을 더 주셨습니다. 염려 없어요. 그 사무엘 때문에 아버지 집도 살고 어머니 집도 살고 이스라엘 나라도 살고 다 살았어요. 그런 응답이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성경 보면은 아버지 이름은 있는데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초창기 잠깐 나와요. 뒤에는 안 나와요. 어렵고 힘들고 방황할 때 아버지 찾아갔다는 말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요, 시편 23편 1절에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찾았어.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언약의 모델 되는 축복, 우리도 누리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며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원래 의도대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주의 제사장의 가정, 기도하는 여종의 가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후대들의 가정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들 중에 한 사람만 가정에 나와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 한 명으로 내가 네 집과 너의 가문을 구원하리라 하시는 응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뭐냐면, 한 집에 이 세 응답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이 다 살아납니다. 자녀가 부르든지 아내가 부르든지 남편이 부르면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만약에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 하나 때문에 세계복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83장입니다.